새로운 여정, 뉴 비기닝스.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보다 더 큰 일이 나를 부른다. 모세가 이제 딸기나무 앞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몇 가지 좀 지혜, 또 묵상, 깨달음,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내가? 라는 냉소를 거두고 나지 라는 확신으로 닫힌 문을 열어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고통받는 너의 백성을 구하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너의 백성은 너의 말을 들을 거고 그렇지만 파라오는 좀 문제가 좀 생길 거야.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또다시 주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물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 말을 안 믿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아마 그 모세의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는데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기회를 알아차리게 만들지만 부정적 감정은 위험을 회피하게 만든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비슷한 이익을 얻을 전망보다 손실을 볼 가능성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걸 통해서 뭘 얻을까 보다 뭘 손해볼까 여기에 좀 더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득을 놓치는 일은 생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위험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치명적인 영향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내려가서 파라오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손실과 이익을 그리도 다르게 평가하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에 선호를 따르는 일이 힘들다. 무엇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기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현상 유지를 원해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히 손에 넣게 된 것을 고사한다. 모세도 지금 우연히 목자가 됐는데 이게 훨씬 더 옛날보다 못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 파라오에게 내려가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고합니다. 행동하고요. 자, 희망찬 회의론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냉소적인 것.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왜 하필 나죠? 난 여기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하나님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최악의 행위에 기반해 판단하고 속이는 사람은 항상 속인다고 믿는다. 나를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야? 파라오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도와주고 기적을 행하겠다고 이 신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직도 이분을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떨기나무에서 처음 봤는데 저 목소리 처음 들었는데 이분을 내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겁이 먼저 났죠.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을 슬롯머신 도박할 때 막 뭐를 넣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사귀어야 수익을 올리고 누구에게 돈을 뺏길지 일일이 좀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냉소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사람은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대와 행동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길을 가려면 내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행동에 대한 노력을 내가 기울여야 되는데, 이 냉소론자들은 먼저 이분은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넘어서서 나를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야단치거나 뭐 이제 윽박 지르시거나 가라고 그랬잖아 아까 3장에서 너 또 왜 이래? 뭐 이러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를. 하나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 꼬리를 잡고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으니까 이제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하나쯤 보여주면 괜찮을 텐데 하나 더 보여줍니다. 하나는 손을 보여라.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손이었다가 갑자기 문둥병이 생긴 손으로 변하죠.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꺼내니까 또 다시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이것 보여주면 그 백성들이 분명히 믿을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 더 보여줍니다. 나일강에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죠. 이 세 가지 기적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뱀은 파라오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그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권위, 권력이 내 손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때만 해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천형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지금 저렇게 천형을 받은 것처럼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온전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또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 저 나일강이 내가 피로 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줄 거야. 나는 창조주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런 그 막대기, 이게 변해서 어떤 다른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명이 되고 또 막대기가 되죠. 이 주관자는 나야.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세 가지 기적 안에는 그동안 모세가 갖고 있던 이 냉소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트라우마를 좀 삭제시켜 줄 만한 다양한 의미가 들어간 기적을 세 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왜 희망찬 회의론자라고 제목을 쳤나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냉소주의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왜 내가 안 될 거야? 저 사람 나를 속일 거야. 이렇게 자꾸 모든 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보게 됐죠. 자, 그런데 회의주의는 좀 다르대요. 이 회의주의는 뭐냐 하면 증거를 모으는 사람. 내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나? 내가 이분이 말하는 대로 저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나?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점점점 그 쌓인 데이터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회의주의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종종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다르대요. 보세요. 냉소주의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결핍. 나 저 사람 못 믿어. 나 하나님 못 믿어. 저 약속 못 믿어. 이렇게 신뢰의 결핍인데 회의주의는 뭐냐 하면 추정에 대한 결핍이다. 냉소론자는 인간이 끔찍하다고 상상하는 반면에 회의론자는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나? 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나? 오늘 떨기남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믿을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보가 모여지면 그 믿음에서 살짝 집착하고 빨리 배우게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해도 되나? 회의론자들 의심 같은 것들이 쌓이는데 하나님이 이런 데이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너 손에 있는 막대기 던져봐.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손에 병이 생겼다가 또 낫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또 이런 의미구나.
나일강이 피로 변할 텐데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이 계속 그런 경험의 데이터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과 그 인도하심과 은혜와 감동과 역사를 조금씩 데이터를 쌓아가고, 그러면 덜 믿는 사람, 회의주의자에서 점점 아 그래 내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데이터를 계속 보여줘요. 왜냐하면 처음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금 거치면서 모세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최정원 교수가 교회의 경계를 걷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절대자와 나만 오롯하게 대면하는 그 고독의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나의 정체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은밀히 보내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관과 정체성은 세상의 아침이 밝았을 때 그 세상에 제시하는 논리와 길, 방식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내 속에서 계속 쌓이죠. 그래서 안 믿는 회의주의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으면 세상은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돼라고 말하지만 그 새롭게 달라진 정체성 때문에 그것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은 비록 버거울지라도 그 자체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시간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쌓인 신뢰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나를 찾게 만드는 여정으로 출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신이야 라는 데이터를 쭉 주면서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멈춰선 불안의 굴레를 깨고 나를 빚으신 이와 함께 신뢰의 첫발을 내디디는 것,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살인자가 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멀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그 옛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런 반응을 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어디서 이런 꾀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태어나자마자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잘생겼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낸 분인데 말을 못한다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좀 표현을 썼는 게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보세요. 우리는 부족한 내 모습에 대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먹는 것을 줄이면 날씬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식단 조절은 어렵고 아침 일찍 운동을 하기는 더 힘들다. 그래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난다. 이처럼 인간은 본래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머리로 안다고 해도 실행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이때 우리는 자신을 더 억누르고 더 엄격하게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인보다 자신에게 가혹하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자신에게 좀 가혹하게 스스로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책 제목이 어제보다 멍청해지잖아요. 원래 책 제목은 The Intellectual Life 이러는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되게 공격적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어제보다 멍청해지기 전에. 확 와닿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즉시 입장할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한 우물을 깊이 판 이들에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겠나. 여러 분야를 겉핥기식으로 배우면 기초가 흔들리거나 언어 장벽에 막혀 늘 대기실에서 맴돌 위험이 크지. 자네처럼 다양한 교양을 이미 갖춘 사람이라 해도 어느 한 분야를 잠시 멀리 했다가는 1년쯤 지나면 그 문이 다시 닫혀버리고 말아. 마치 각각의 지식의 방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규칙이 새겨져 있는 것 같지 않나.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냈어도 그 언어가 아마 점점점 어휘도 줄고 표현력도 줄었겠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히브리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다양한 언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만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잘 옛날 게 생각이 안 나는 상황인데 아마 모세는 이런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더듬더듬 할 텐데. 모세는 좀 완벽주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뇌가 젊은 사람의 뇌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80세가 됐잖아요. 다만 나이 든 뇌는 젊은 뇌와는 다르게 일한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걸 싫어하고 일반적으로 겁이 더 많아진다. 당연하겠죠. 활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축소가 되니까 겁이 더 많아집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경험에 의존하고 웬만하면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실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줄어든다. 모세가 80세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 가자 그러니까 저 조금 곤란한데요. 제 신체 능력도 지금 사고 능력도 옛날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을 수가 있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실험을 좀 해봅시다. 제가 좀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상상도 이제 해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겁을 내셨어요. 아니 목사님 또 실험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뭘 해결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낼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하라는 귀한 책임들을 주시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그냥 목자로 사는 게 아주 편해. 40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험도 해보겠다는 그런 도전도 점점점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자, 리처드 로어 수사가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성스러움을 감춰두기에 불완전한 인간보다 좋은 장소가 있을까? 모세가 완벽했다면, 그렇죠? 모든 면에서 젊었고 아주 혈기왕성하고 지난번 요셉 이야기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좀 야망 가득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여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성스러움을 감춰두기에 그분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굉장히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라는 모습이 보여요. 자기에게 불완전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남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정의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내가 언어가 완벽하고 기술이 완벽하고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완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언어도 쇠퇴하고 몸도 쇠약해졌고 겁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같이 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것을 소리내어 크게 말할 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 된다.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선의 가장 큰 적이라고 나는 본다. 많은 사람이 아픔을 부정하고 필요한 몰락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가장 깊은 영성에, 따라서 자신의 가장 높은 영성에 닿지 못한다. 자기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깊은 영성에 다가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파크 제이 파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신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이 불완전함, 하나님이 기적을 그냥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 잘하게 고치고 힘 좋게 고치고 고쳐가지고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화를 내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독의 가장자리에서 존경과 믿음을 갖고 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신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고쳐서 그냥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선호하세요. 자, 파크 제이 파머가 다른 책 역설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십자가는 모순의 장소인데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역설로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자리죠. 예수님부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들어있는 위대한 신비, 즉 무력함이 곧 능력이라는 신비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 가운데 가장 또 깊은 의미가 있는 상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력함입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가진 미약한 힘을 모으는 데만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일은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무력함,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수하는 한 하나님의 방법에 힘입어 살아갈 수 없다. 슈테판 클라인은 그의 책에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모세도 아주 특별한 시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특징은 불안정성입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 불안정성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항상 필연적으로 더 악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게 전개될 수도 있지만 또한 아닐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그리하여 염세주의는 도덕적으로 보나 지적으로 보나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다. 이게 다 망할 거야. 이제 세상 끝이야. 나도 끝났어. 난 이렇게 살다가 양측으로 죽을 거야. 이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작가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이란 뭔가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 희망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다. 이 바칠라프 하벨이 이 이야기를 1986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체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번 이상 장기간 투옥됩니다. 체코의 유명한 이제 저항을 했던 사람으로 이름이 난 분인데, 이분이 체코슬라바키아 공화국의 일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시도하는 것, 이게 희망이다.
그 암울한 그 당시에 그 사건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제목처럼 나는 요만큼 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데이터를 주시고 신뢰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점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 생각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완벽함이라는 속임수를 깨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운 관계를 만들어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모세가 자꾸 변명하니까 이유를 대니까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벌써 내가 그곳에 오도록 만들어 두었다.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 가르쳐 줘라.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마음 가면에서 르네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벽주의자가 자기 파괴적인 이유는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세는 완벽하게 돼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완벽주의는 내적 동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지각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완벽주의에는 중독성이 있다. 계속 변명합니다. 수치를 느끼거나 비판을 받거나 비난에 휩싸일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서라고 믿어버린다. 우리는 완벽주의의 잘못된 논리에 의문을 품는 대신 외모와 행동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수치심, 비판,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수치스러워지고 자신을 탓하게 된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모세가 자기가 완벽한 마음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그런 길을 갔다 그러면 그 나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다 내 책임이야. 그럼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가혹하게 대하겠죠. 완벽주의는 거짓말입니다. 이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네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 아니면 완벽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고 그의 형을 보내줍니다. 아론을 보내줘요.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는 그의 형이기도 하고 아주 말을 잘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샤갈의 그림인데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 가서 내 동생이야. 하나님 이런 일을 하라고 보냈어 라고 하니까 그 장로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자기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사건이 벌어져? 실제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하도 아직 생각도 안 바뀌고 그냥 가는데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충격적인 방법을 쓰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 안 가면 죽어 이제 막 이 정도로 화가 굉장히 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면 아마 그 장로들이 제일 먼저 볼 게 진짜 히브리 사람인가 이거부터 검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모세는 이걸 못 알아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이유가 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아,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두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놔줬어요. 만약에 아내 시보라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이 관둬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랬다 그러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공동체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니까 막 깨달음이 정말 많아졌어요. 옷 입는 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리구나, 뭘 하나 할 때 두세 배 더 걸리는구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서로 알려주고 그거 못 깨닫는 그 자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채워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이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야 되는데, 자, 이 장소입니다, 따라오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뭐 보이는 것, 제가 못 보는 것 누가 봐주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누가 제안해주고, 이러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몇 분들을 데리고 세움이라는 장소에 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저희들은 여러 장소를 먼저 이제 돌아보고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한 10년 계신 분들처럼 행동하셨어요. 너무 편하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조금 살짝 당황했어요. 우리 집처럼 행동하는 거 보고 대표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거 너무 우리 집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예의상, 대표님 그날 당황하셨죠. 우리가 너무 막 자유롭고 편하게 있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오셨어요. 참 자유롭고 활달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렇게 이제 막, 어떤 분은 여기 가서 여기 뭐 하면 되겠다, 여기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누구도 여기 좁은데 여기 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막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완벽함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취약성,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파크 제이 파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가는 것은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너무 험하다. 동반자 없는 외로운 여행자는 금세 피로와 두려움에 빠져 여행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모세 중간에 그랬겠죠. 다시 돌아가자. 그 길은 자취가 너무 흐릿하다. 희미한 단서들로 연결되어 있어 때로는 잘못 인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길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난관들이 나타난다. 내면의 교사가 속삭이는 낯선 땅으로 과감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론이 필요하고 시보라가 필요하고, 내면의 여행에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안내받을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은 그 길을 가봤잖아요. 그분들이 그 내면의 길을, 아니면 인생의 길을,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르네 브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 하는데요,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란 자신의 가치를 토대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자, 나보다 더 큰 것이 나를 부르고 있다. 모세는 자기보다 더 큰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축소되어서 이만큼 작아졌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가서 너희 백성을 구하라 그럽니다. 도저히 못할 일 같아요. 나는 양치는 목자인데 몇백만의 사람을 구하라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보다 더 큰 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용기와 공감 능력을 지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 같이 시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과정들 통해서 내가 냉소적이고 불안하고 이런 존재가, 완벽함을 추구하던 존재, 늘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존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든, 미처 못해낸 일이 얼마나 많든 나를 긍정해 주는 것.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야. 때로는 뭔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지. 그래도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잘 때마다 오늘 하루 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지 자책하고 또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 자동적으로 이어지겠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나보다 더 큰 일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헬리나 오웬이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하버드 교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작가였고요. 그런데 이분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갔어요. 가장 잘 나갈 때인데 이분이 이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공동체는 깨어진 사람들인 우리가 모여 연약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곳이다. 깨어졌기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우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는 요즘 텃밭으로 쓸 땅을 갈고 있다. 열매가 맺히려면 흙이 확 깨져야 한다. 잘게 부서져서 포슬포슬 부드러워져야 한다. 그래야 식물이 자랄 수 있다.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새싹이 나올 수 없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로에게 부서진 흙이 되면 거기서 새 생명이 움튼다. 이것이 친밀함의 아름다움이다. 두 사람이 완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무방비 상태로 만나면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이 생명은 그들의 사랑의 열매다. 모세라는 사람, 자기의 삶이 완전히 축소되었고 냉소적이고 불안하고 여전히 주저주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바람빛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 가운데 서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